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아버지께로 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11월 한 달 행복의 달, 행복에 대한 말씀을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한 전도 중심의 말씀을 나누는데, 일단 성경 본문이 한 절이면 좋아요, 나빠요? 상당히 좋습니다. 왜? 설교가 길지 않을 거니까. 그러나 이 복음을 다스리고 리바이벌 하면서 우리 영혼의 소성함과 참된 행복한 사람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세워지고 훈련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만 잘 이렇게 들려지고 우리 처음 오신 분들도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맹순이가 미션 스쿨에 다닙니다. 중3인데 성경 시험을 보면서 최초의 남성은 누구냐 질문이 나왔어요. 문제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여러 번 하시는 누구지요? 아담이에요. 근데 맹순이가 고민이 됐어요. 이걸 진실하게 솔직하게 써야 되는가 아닌가 하다가 영어 선생님입니다. 썰렁합니까?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행복 찾기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그 행복을 찾았으면 그 행복의 길로 가야 되고요. 그 행복의 길, 행복한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는 데까지 우리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라서 행복의 길인데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남의 인생이 아닌 내 인생의 길을 내가 걸어가는데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평탄한 길도 있지만은 힘든 길도 있고, 고난의 길도 있지만은 복된 길도 있고, 사막의 길을 걷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은 요즘 우리 하는 말로 꽃길을 걸을 때도 있지요. 꽃길만 걸으십시오 인사합니다마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겠지요. 참된 행복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문제는 이제까지 살아온 길이 아니라 앞으로 걸어갈 그 길이 알 수 없는 그 내일의 길이 행복의 길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저는 아시는 대로 길치예요. 사당동 오니까 얼마나 복잡한지 우리 집 찾아오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신방을 가서 그저 3번, 4번 간 집도 찾기 어렵고요. 장례가 있어서 시골길 같은데 차 끌고 가면요, 이 시골에는요 사람도 없어요. 밤 되고 그러면 정말 찾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비밀입니다만 제가 옛날에 핸들을 잡아도 우리 집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세요. 알았어, 오른쪽으로. 더 가세요. 더 가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뭐 누가 운전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길치라서 정말 고달픈 인생길 살아왔어요. 어느 날인가 여기서부터 해방이 되는데 무엇일까요? 친절하고 쌀싹하고 똑똑한 내비양이 등장을 하면서부터 그 아가씨가 그저 안내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가면은 이게 문제될 것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행복한 길로, 안전한 길로,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복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성경의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오늘 진정한 행복의 길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절씩이나 암송해야 되겠죠.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이 어둡고 혼란하는 시대가 있죠.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가 있고요. 그 혼란한 때 혜성처럼 나타나서 인간이 살아야 될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던 중국에 유명한 선생님이 계셨죠. 그분 이름이 뭐예요? 공자님이시지요. 그 공자님은 논어 제4편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조문도 석사가의. 조문도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석사, 저녁에 죽어도 가다. 아침에 도를 내가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노라. 그런 인생이 걸어가야 될 진정한 그 삶의 길,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하고 가르쳤어. 전국 동양에 일컬어지는 그의 교훈이 되어졌지요. 어느 날 그 공자님에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공자님 선생님,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갑니까? 내가 살아서의 일들을 다 알지 못하거늘 죽은 후의 일을 어찌 말하겠는가? 그는 진정한 학자였었고 그리고 스승이었었지요. 그 인생의 진정한 길을 그는 추구하고 그는 찾았지만은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었어. 하나님이신 그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요, 그 길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행복한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 그 길은 좁은 길이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참 감사하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문화 속에, 우리의 시간 속에, 삶 속에 오시었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은 평탄한 길이고 신나는 길이고 그것은 정말 걱정 없는 길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주님은 사기성이 없으신 정말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셨지요. 그 주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넓은 문, 넓은 길,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좁은 문을 통해서, 예수의 문을 통해서 걸어가는 그 좁은 길, 이 길은 찾는 이가 많지 않지만은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진리의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행복의 길은 그래서 쉬운 길, 신나는 길, 룰루랄라 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좀 쉬운 길을 원할까요? 어려운 길을 원할까요?
이왕이면 좀 쉬운 길을 원하는 것 같아요. 왜? 어려운 건 힘드니까. 그래서 아이들도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하고 내일을 준비해야 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아이들 신나게 놀고 뛰고 그냥 컴퓨터하고 그러길 좋아하지, 힘써서 공부하며 그 좁은 길을 가려고 아이들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넓은 길, 쉬운 길,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지요. 성공하는 삶의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삶의 자세, 삶의 길이 있다고 늘 말씀드렸지요. 다 암송됐지요. 몸을 아끼지 말라. 몸을 아끼지 않도록. 그 하는 일에 생명 걸 수 있는 거, 그 열정, 이것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목회도 해보면은 목회가 뭔지를 알고 테크닉을 알고 그럴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나 죽는 줄 모르고 난리를 칠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몸을 아끼지 않는 그 열정, 이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몸이 말을 듣게 하라. 오늘 교회 나가야지, 나와야지요. 저녁에 잠 일찍 자야지, 일찍 주무셔야지요. 오늘 다니엘 기도 3번째 이상구 박사 8시에 나와야지요. 몸이 말을 들어야 돼요. 마음 따로 몸 따로 가면 안 돼요. 듣는 말씀 따로 생활 따로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몸을 좀 숙이면은 걸리고 부딪히는 것이 훨씬 적어요. 그렇지요. 겸손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삶의 자세가 있는 것이지 성공하는 삶의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다 아는 건데 못하는 거예요. 오늘 수보에 영국의 BBC 그 소도 슬라우 사람들의 행복 그 실험 끝에 나온 거, 운동을 하라, 좋았던 일을 떠올려봐라, 대화를 나눠라, 식물을 가꿔라, 텔레비 시청 시간을 반으로 줄여라. 좌우로 이럴 때 한번 인사해야 돼요. 텔레비 좀 그만 보시지요. 시작. 텔레비 보는 시간 좀 줄이시지요. 미소를 짓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내가 먼저 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이 소박한 작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그 방법이라고 말씀하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길이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것 같고 피곤한 것 같고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산다는 것이 정말 좁은 길이라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후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이제는 꽃길만 걸읍시다. 시작. 꽃길, 아름다운 길, 향내나는 길, 행복한 길, 꽃길만 걸읍시다. 그런데 뭐 꽃길만 걷자고 그게 해서 꽃길만 걷는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건만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부활의 그 영광의 길만 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 아닐까요?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향해서는 광야에 40년이라는 그 길을 통과해야만이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좁은 길이지만은 이 길을 통과한 후에 십자가의 길을 거친 후에 우리는 놀라운 영광의 길을 가게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가는 일이 힘들어도 이 길이 행복한 길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은 이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말한다면 잘 사는 것보다는 바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잖아요. 만일 우리 아이들이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별짓을 다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잘 산다면 그거 너 잘한다, 그렇게 해서 효도하고 용돈 많이 주면 잘한다 라고 말할 부모 없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부족해도 모자라도 용돈 안 줘도 좋으니까 너 바로 살아야 된다, 바로 살아야 된다 라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로 사는 것,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행복의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을 지금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나라 잘 사는 줄 알아요. 옛날 어려울 때 먹을 것이 없을 때라고 하면 아니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는 라면도 없었어요. 50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 그잖아요. 보리밥 먹었어요. 쌀밥 못 먹었어요. 우리 어릴 때. 어제 95세 되신 그 권사님 한모님 집사님 어머니인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셔서 인천에 갔다 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95세 넘으신 어른들은 일세와 해방과 6.25 전쟁과 그 보릿고개를 통과하면서 오늘의 한국을 만드신 분들인데 오늘 우리 한국의 삶, 한국 사람들 마이클 브린이라고 영국 특파원으로서 한국에서 15년을 사는 그분이 책을 쓰면서 한국인을 말한다라는 책에서 한국의 위대한 점을 이렇게 말하더만요. 평균 IQ가 105가 넘는 유일한 나라, 일하는 시간 세계 제2위, 문맹률 1% 정도밖에 안 되는 세계 유일한 나라, 노역자와 보석과 여성가족부가 있는 세계의 4대국만 있다고 그래요. 최단 IMF를 극복한 나라, 미국의 프로골프 100 여자 중에서 30명이 보존한 나라, 인터넷 텔레비 통신망 세계 최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가진 문자를 가진 나라, 한글 20글자로 11,000개의 발음이 나와요. 일본은 몇 개 나올까요? 300개의 발음, 중국은 400개의 발음밖에는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2차 대전은 온조한 나라에서 온조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함께 이룬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나라, 그래서 4대 강국을 우습게 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놈, 떼놈, 미국놈, 소련놈, 우리 미국에서 오신 우리 장로님 죄송해요. 미국놈이라 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데 이 한국 사람들이 참 대단하지요. 그런데 50년 전에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잘 살게 되는데 지금 나라가 혼란하고 어렵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뭐 헬조선을 얘기하는지, 그것은 이제는 바로 사는 운동, 잘 사는 길에서 이제는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사는 거,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뿐이지요. 1 더하기 1 이꼬로 2가 되는 것은 진리예요. 1 더하기 1 이꼬로 3이 없어요. 진리는 오직 하나, 변함이 없는 사실, 오직 유일한 것만, 영원한 것만이 진리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진리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시는 거지요.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의 길은 오직 한 길,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것은 수많은 종교 중에 베스트 웨이, 최고의 길이 아니라 only way, the only way, 오직 유일한 길, 한 길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세상 속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기독교는 독선적이라고 얘기하고 폐쇄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아니, 여러 종교 중에 다 종교는 같고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는데 꼭 예수를 믿어야만 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도 전도해서 예수 믿자고 교회 나오고자 하니,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는 참 독선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지요? 그런데 이 유일한 길,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나 인간의 사상이나 우리의 철학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우리가 독선적인 것은 아니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다른 그 무엇을 가지고도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왜 천하 인간에게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 믿음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이 진리, 이것은, 이 복음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시대에서나 이것은 결코 변함없는 진리,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진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시고 떠날 때가 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인자가 고난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실 것을 말씀할 때 제자들은 근심하며 걱정하죠. 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직장까지 때려치고 주님 따라왔는데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왕이 되셔야지 주님이 어디로 가신단 말이에요. 근심하며 걱정할 때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너희가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 내가 가는 그 길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인도해서 나 있는 곳에 장차 너희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의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 중에서 아주 똑똑하고 잘나고 명철한 제자 하나 있었지요. 그 이름 도마입니다. 이름도 개떡같이. 도마가 뭐예요? 도마가 5절에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지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아니, 주님이 가시는 거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가보지도 못했고 한데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붙들고 암송하는 말씀 6절 다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니 나를 통해서만은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는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멸망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려 하심이라.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시적인 삶을 육신은 살게 되어 있어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연수의 자랑은 쓰고와 슬픔뿐이요 신소기간이 날아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은 부모로 태어났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진실로 나라는 사람은 육신의 집을 짓고 있는 내 영혼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신은 한시적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원하고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누려야 될 존재인데, 그러한 우리가 그 영원한 삶을, 생명을,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그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떠나 있기 때문에, 생명이신 그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이라는 자리에, 죽음의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게 되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왜 목사님이 꽃을 함부로 꺾냐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시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꺾여진, 잘려진 이 꽃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금방 시들고 죽게 되죠. 왜? 이 생명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온전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생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그 생명의 원천인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질 때,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그 생명을, 그 은혜와 능력을 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영생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삶의 기록지만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살아가며 오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보시지요? 도적이 있습니다. 원수막의 도적은 우리의 신앙과 삶과 건강을 도적질하고 즐기고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누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양으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넘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생명은 얼마나 놀라운지 보세요. 하나님은 그 생명을 주실 때는 그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꽃이나 나무들은 흙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풍성하게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데, 이것이 이 국화 한 송이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서정수 시인이 바로 우리 옆집이 바로 그분의 그 집이 있거든요. 여러분, 조그마한 거 하나를 땅에 꽂았는데 이렇게 수백 송이가 넘치는 아름다운 이 생명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에서 수백 개, 수천 개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는 최소한으로 말씀한 것이지요. 이 뿌리를 내리고 그 풍성한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는 것처럼 새들은 그 깃들일 곳이 있고 물고기는 그 강 속에 바다 속에 헤엄치면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데, 우리 인간의 육신의 보금자리는 가정 속에서 그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생명과 그 하나님의 나라 부여하신 그 풍성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은혜 받는 거지요. 어제 저녁에는 여러분 들으신 분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신 그 선교사님이 박성원 선교사님이시지요. 이분이 어디지요? 말라위지요. 선교사님 갔다 오셨지요. 말라위에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조그만 나라 말라위에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목사님과 결혼을 했지만은 이 사모님은 아직은 은혜를 못 받았어요. 보니까 은혜를 못 받고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목사님 부인이 사모님이 되긴 했지만 이게 죽을 맛이지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고 사역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교회 나오는 것은 이건 죽을 맛이에요. 안 그렇지요? 그래서 어쩌다가 남편을 간신히 살살 빌고 꼬셔가지고 교회를 나왔는데 1시간을 비비고 꼬고 그냥 쉬겠다가 집에 가서 하는 말이, 여보 나는 천당 체질이 아니니까 제발 나 좀 내버려 두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죠. 은혜 받지 못하고 1시간 앉아있으니까 죽을 맛일 거예요. 이 사모님이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에 말라위의 선교사로 먼저 가신 남편이 와서 편지를 보내고 여기 와서 보니까 세상에 이 말라위가 아프리카에 뭐라고요? 알프스와 같다고 편지를 보내고 그랬는데 당신이 없으니까 내가 거시기 하다고 당신만 오면은 여기가 파라다이스가 될 것 같다고 막 그러고 드디어 편지 티켓팅을 편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고생 싸구리 비행기를 보내가서는 도착을 해보니까 세상에 아들이 방에 들어갔다 놀라서 나오는데 도마뱀 나오지 바퀴벌레 나오지, 그건 그렇다고 치고 먹일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먹을 것이 없다는 그 부모의 심정은 말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라위 사람들 오면은 그냥 당신은 영적인 어머니 같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꾹 참고 있다가 가면 그때부터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어떤 날은 기도를 할 때 그 선교사는 남편 목사님은 세상에 많고 많은 예쁘고 착한 여자 중에서 이런 여자를 아내로 삼아 주셔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기도를 하면은 그 사모는 옆에서 하나님, 선교사가 목사가 거짓말해가지고 나를 꼬셔서 여기 데려다 고생시키니 하나님,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더니 이게 집안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은혜 받고 예수 믿으면요 평탄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도무지 은혜를 못 받으면 하나님이 쳐서라도 은혜 받게 했어요. 병이 걸려가지고 이 사모님이 다 죽게 생겼어요. 의사도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지요. 당신만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나는 사랑하지 않고 당신이 이곳에 부르셨지 나를 뭘 부르셨나고 맨날 그러는데,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이곳으로 불렀느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해야 될 큰 계획이 있느니라.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요, 제가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해서 내가 무슨 나는 그건 내려놓은 지 오래됐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꾸시지 사람이 사람 못 바꿔요. 아내의 잔소리를 가지고 여러분 변하는 남편 봤어요? 부모의 잔소리를 가지고 변하는 자녀들 봤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손 보시면요,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보의 물처럼 인도하세요. 그날 밤에 그 부인이 변화되어집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고 나니까는
아프리카의 뭐라고요? 알프스가 말라위에 거기에 환겨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 있더래요.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요,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환경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당신이 바뀌고 여보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먼저 바꾸세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여보가 변하면 당신도 변합니다. 당신이 변하면 여보도 변합니다. 부모가 은혜 받으면 자식이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합대학을 세우고 의과대학을 세우고 의사들을 배출해서 간호사를 배출해서 아프리카에 파송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저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교를 갖지 마세요.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자격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그 놀라운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사람으로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있습니다. 풍랑아 잔잔하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악한 귀신이나 떠나가라,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병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사람을 일으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과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분만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세상에 울면서 탄식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같이 1분만 기도하십시다.